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45장 1절에서 10절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립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을 중심으로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성공,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다녀왔잖아요. 우리 조국 한국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발전과 성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하면 아마 세계에서 유례없는 초고속 성장을 한 그러한 나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교 동란을 마친 해가 1953년이었죠. 그 당시 세계 경제 순위가 109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이제 70년, 2023년이에요. 70년이 지났는데 국가 전체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에 이렇게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70년 만에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룬 정말 놀라운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성장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 당시는 헝그리 정신, 여러분 이거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황무지 같은 환경에서도 하면 된다, 분명히 될 것이다 라는 그 정신력, 이것을 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근대화 과정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기여했는데 유명한 일화를 남긴 사람 중에 하나가 현대그룹 창업주로 알려진 지금 고인이 됐죠. 정주영 씨. 여러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러죠. 배움도 소학교, 이 기본적인 그러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맨손으로 대기업을 이루었던 그는 많은 일화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일화 가운데 1952년 12월이었습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가 부산에 있는 유엔군 묘지를 방문할 그러한 예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군 쪽에서
이런 주문을 했어요. 12월 달이지만 여러분 12월이 한국이 얼마나 춥습니까? 엄동설한 이러한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 미군 쪽에서 미국을 생각하면서 그 묘지를 푸른 잔디로 좀 바꿔봐라. 잔디로 좀 깔아봐라. 이런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 12월 겨울에 어떻게 푸른 잔디를 이 묘지에 깔게 합니까? 그런데 이 정주영 씨는 생각을 바꿔서 불가능은 없다. 그러면서 풀만 파랗게 날쓰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 보리밭에서 새파랗게 자란 보리, 이 파란 보리 이 싹을 수십 트럭을 이용해서 묘지에 녹색 바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걸 본 미군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이제 미팔군의 모든 이런 공사나 사역은 정주영 씨, 이 사람만 찾았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유명한 예화가 있죠. 바로 빈대 이야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주영 씨가 인천 부두항에서 이 노동일을 할 때 근데 같이 합숙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같이 잠을 자는데 노동자들이 굉장히 힘든 것은 이 땅바닥에서 올라오는 빈대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분들이 빈대가 못 올라오게 밥상 위에서 잠을 자면 어떨까 하고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걸 빈대들이 밥상 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사람들을 무는 거예요. 그것도 못 이제 참아서 이제 안 되겠다 해서 꾀를 낸 게 뭡니까? 이 밥상 다리에다가 뭡니까? 이 물그릇을 받쳤대요. 물그릇. 그러니까 이 빈대들이 물은 통과하지 못할 거니까 이 물을 통과해서 이 밥상 다리로 올라오지 못할 거다. 이러고 잠을 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그게 가능했대요. 안 물려가지고 드디어 성공했다 했는데 웬걸 그 다음 날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온통 사람들이 물렸어요. 그래서 불을 켜고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 빈대들이 이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정에서 공중 낙하해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정주영 씨가 생각한 것이 이 하찮은 빈대도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물을 피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끈질기게 노력하면 못할 게 뭐 있냐. 이 빈대를 보고 그가 배움을 가졌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가 자서전적인 책에 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사람은 누구나 이처럼 성공해 보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해서 어떠한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이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사업가들은 순이익을 많이 남겨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자신들을 이렇게 팬들을 많이 이렇게 삼아서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받아서 인기가 급부상하면 성공했다. 운동선수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출전한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와 같은 겉보기의 성공이 정말 성공의 모습이 다일까? 사람들이 이 성공을 보면 부러워하고 정말 닮기를 원하는데 과연 이 성공이 정말 모든 성공의 전부일까?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하지만 그 성공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성공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예로 정치 세계에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그런 일들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미국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이 있는데 여러분 선거 때만 되면 흑색선전, 어떤 중상모략, 어떤 편법, 그래서 상대를 깎아내려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성공하는 것 무척 의미 있고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성공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성공인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요셉은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도 인정한 그러한 아름다운 성공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요셉의 성공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인간의 최선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모습이 요셉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일생 잘 아시잖아요. 17살 나이에, 어린 나이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애굽 땅에 노예로 팔리게 되죠. 그것도 자신이 가장 따르고 좋아했던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요셉에게는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경험해 보셨지만 마음의 상처는 먼 사람에게 받지 않습니다. 내가 믿었던, 가장 신뢰했던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마음의 상처가 깊은 거예요. 이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거죠. 여러분 이런 상처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보디발이라는 군대 그 장관, 그 밑에서 가정의 총무로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만 보디발 그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는, 변명도 한마디 못하고 그는 감옥에 갇히는 이런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 만약 우리 같으면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에이 그냥 될 대로 되라.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봤자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데 뭐가 이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환경 주어지는 대로, 마음 통하는 대로 그냥 살고 싶은 이런 유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또 요셉에게 꿈을 줬잖아요. 그 꿈을 포기하고 그냥 현실에 맞춰서 되는 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유혹.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놓지 않았어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비록 원하는 환경과 상황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걸 인도하신다. 이 주권의식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비록 자기가 원하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주권의식, 그것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셉처럼 지금 지나가는 삶이 인생의 고난, 인생의 밤과 같은, 암흑과 같은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밤이 깊을수록 그런 말 있잖아요. 별이 더욱 뚜렷하게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고난의 상황이 되면 예수님에 대한 소망, 그 위로, 그 은혜, 여러분 이것이 밤을 통해서 더 확실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을 잘 이겨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단순함과 우직함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공에 요셉을 사용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요셉이 참으로 이렇게 단순하고 우직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마스터 플랜을, 모든 계획을 이렇게 짜놓으셨는데 그 짜놓은 곳에 요셉을 정확하게 사용하십니다. 이 계획은요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약속, 어떠한 계획이 있었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 너의 후손들은 애굽으로 보내져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나오게 될 것이다. 종의 신분으로 있다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반드시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 애굽에 팔아넘기고 요셉이 애굽 국무총리가 되고 형들이 살고 있는 곳에 기근이 나니까 형들이 다 요셉 쪽으로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볼 때 흔히들 이건 우연이 아닐까, 어떤 재수일까, 뭐 팔자소간이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셔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필연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것도요, 세상의 기근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건과 상황과 환경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우리가 끝내서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이러한 것을 말씀 안에서 찾아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가보시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이 세상의 자연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기에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모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항복하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요셉은 하고 있어요. 그는 정말 이 모든 자신의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편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모든 걸 바라봤어요.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이죠. 여기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다음 넘겨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서 반복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형들이 나를 팔았어요.
나를 어떻게 이렇게 애굽이라는 이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나를 팔아넘긴 이런 악한 형들. 그런데 당신들이 그거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것을 고백하는 자들, 그들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잖아요. 형들은 그저 죽을까봐, 그들이 정말 이런 보복을 받을까봐 두려워했는데 그 형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형들의 잘못을 볼 때, 여러분, 이 잘못을 이 요셉이 그것을 보복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잘못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주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보면 최후에 너무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물론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아넘기지 않았더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예수님은 체포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연극 무대에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감독이신데 우리는 누구나 쓰임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악한 역할, 어떤 사람은 선한 역할로 쓰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감동을 주는, 내가 정말 저렇게 따르고 싶다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저렇게 행동하지 말아야지 되는 교훈을 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어떤 역할로 쓰임을 받게 돼 있는데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선한 역할로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악함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실수도 쓰셔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도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경험과 우리 자신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사람인데 왜 감정이 없겠어요? 형들을 보면 왜 의분이 안 나겠어요? 그런데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말끔히 정리했습니다. 말끔히 정리했어요. 이게 바로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그는 보았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대요. 온 집의 주로 삼으셨대요.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요셉을 삼으셨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자신은 국무총리로서 지금 바로 왕을 섬기는 그러한 위치인데 지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이 요셉이 교만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내가 국무총리로 바로에게 굽신거리는 게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이 분명히 성취된 것을 요셉은 알았는데 그 언약이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노아의 시대를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요셉은 그 언약과 약속을 알았던 거예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당대 의인이라고 했던 칭찬받는 노아가 있었죠.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잖아요. 그게 풍년이 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 이유는 그것은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쌓아두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노아가 이 포도를 쌓아두게 됩니다. 그만 이 쌓아둔 포도를 먹게 되니까 술이 돼서 그만 취해서 하체를 벗는 이런 실수를 장막에서 저지르게 되죠. 노아에겐 세 아들이 있었어요. 세 아들이 누굽니까? 셈, 함, 야벳. 그런데 이 함이라는 이 둘째 아들이 그만 실수를 저지르는데 노아의 허물을 발설하고 흉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믿음 있는 아버지가 그게 바지를 벗고 이렇게 실수를 했네? 이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저주를 함이 받게 되는데, 무슨 저주를 받냐면 이제 함의 후손은 영원히 셈족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 함이 바로 애굽의 바로 족속이에요. 바로 족속. 그리고 셈족이 바로 요셉 족속이 됩니다. 결국 이 창세기 9장의 이 놀라운 약속을 요셉은 기억하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가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셨다. 애굽의 온 통치자다. 바로 함족이 셈을 섬겨야 되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면서 바로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신의 환경과 내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요,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결단해도요, 여러분 그거 상처 잊지 못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그 약속을 붙들 때, 그 말씀을 붙들 때 능히 그러한 것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함께 이루는 것이 아름다운 성공이지, 내 혼자 나를 만족시키고 남의 눈에 좋아 보이는 성공이 결코 좋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나의 성공이다. 이게 모토예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 여러분, 각 단체나 공동체마다 존재 목적이 있죠. 이걸 일명 미션 스테이트먼트 다 있어요. 음식점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이익을 얻는 것이 목표예요. 옷가게는 유행하는 옷들을 잘 구비해서 많이 파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신 기관으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가 친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바로 영혼 구원의 제자 삼으라고 교회 간판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까? 이 고민이 전도고 선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안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천국을 얻었으면 그 천국이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아니라 현재 삶에서 그 천국이 어떤 영향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결코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바로 이 순간 고난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영향력이 있는 것이 천국인데, 이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제자로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앙생활이 뭔가를 알고 그 행복을 소유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돕고 섬기는 게 필요해요. 이거 없이 그냥 예수님 믿고만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안타까운 것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만의 구원관에 갇혀서 삶과 신앙과는 별개,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불편한 진실이에요. 정말 고백하고 싶지 않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진실 가운데 이런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교회에서는 크리스찬을 볼 때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사람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모델을 누굴 등장하냐면 교회 직분자들,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사람이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사람의 대표적 이러한 모델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구원의 확신,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이런 사람만 세울 게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찬, 이런 사람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목장 사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영혼 구원하는 쪽과 제자가 되는 쪽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영혼 구원, 다시 말해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 1년에 몇 번씩 총 전도의 날을 만들어가지고 연말이면 전도왕, 몇백 명, 몇십 명 전도했습니다.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영혼 구원의 파트, 이런 쪽의 교회들이 있었어요. 또 제자 훈련은 그저 교회에 오신 분들 열심히 성경 공부 가르쳐서 제자 만든다, 이것이 분리됐는데 이제는 이게 같이 가야 돼요. 한 예를 일본 선교를 드렸는데 어떤 시골에 인구가 1000명이에요. 조그만 마을, 섬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여러 선교단체가 반복해서 선교를 했는데 신문에 난 예수 영접 숫자를 합쳐보니까 그 섬의 인구보다 500명이 더 많아. 1000명인데 1500명이 됐어. 이게 왜 그럴까요? 선교단체가 올 때마다 몇 번씩 예수님이 영접했다고, 또 예수님이 영접했다고. 각 선교단체는 우리가 몇 명 결신시켜서 이렇게 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신문에 내고 우리가 몇 명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믿음에 대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올 때마다 영접해요. 올 때마다 결신해. 여러분, 이 의미는 우리가 성숙할 때까지 도와야 돼요. 그게 목장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필요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처음 나왔을 때 나는 그래도 교회 처음 나가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교회 나왔는데, 여러분들 정말 아무런 유혹 없이 아무런 흔들림 없이 나는 일자로 해서 이렇게 잘 신앙이 자라왔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았잖아요. 떡하면 무슨 유혹 앞에 넘어지고 예수님 의심하고 껐하면 교회 안 나가 뭐 이래, 여러분 다 이랬잖아요. 근데 옆에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만약 그때 그냥 나를 놔뒀다면 여러분 교회 안 나왔어요. 이 의미는 우리가 신앙이 자라날 때까지 그 영혼을 잘 보살펴서 여러분 나보다 더 훌륭한 제자, 더 좋은 신앙인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영혼들을 섬기고 돌보며 중보기도 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나도 모르게 나도 믿음이 성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결코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산에 가서 산 기도하고 이런 방법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영혼들을 돕고 섬기면서 내가 낮아지고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그 영혼에 의해서 상처도 받고 거짓말에 의해서 속임도 받고 내가 그를 위해서 선물도 사주고 내가 식사도 내면서 이러한 깎임과 안타까움 속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저 영혼을 살려주고 변화되려고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을 깊은 경험을 하게 되고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행복하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어느 날 고백을 합니다. 누구 아무개 때문에 내가 정말 그렇게 방황을 했는데 그 아무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정말 행복합니다. 내가 드디어 내 인생의 참 기쁨이 뭔지 알았습니다. 이렇게 행복해 주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성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도왔던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정말 눈물의 마음, 그 모든 과정 속에 그 사람이 변화되기까지 애썼던 그 마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목장에서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해요?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랑의 표현, 사랑의 방법은 양들을 섬겨, 영혼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도와.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지, 다른 사랑의 방법은 내가 원치 않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그러면 영혼들에게 관심이 가져야 돼요.
영혼들. 그 영혼이 어떨까 저럴까 영혼들의 관심. 여러분 이걸 우리가 목장에 하자는 거예요. 목장에서. 이게 복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때요?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언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했어요? 아니야. 그때 배고프고 소자 물 한 그릇. 이 마음으로 영혼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하는 행위로 하늘의 복을 쌓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 여러분 우리가 노후 대책 중요하죠. 세상에 이런 거 중요한데 하늘의 복을 쌓는 것.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쌓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볼프라는 신학자가 세 가지 삶의 형태를 나눴어요. 화면을 보시면 첫째, 테이킹,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에게 빼앗아가요. 그러면 반응을 복수하는 것. 내가 당했으니까 뭔가를 복수해야지. 양육강식에 의해서 살아남는 이러한 것이 바로 테이킹입니다. 두 번째 볼프가 삶의 형태를 얘기할 때 게링, 주고받는 거예요. give and take, 공정한 거래. 내가 돈 주고 자전거를 삽니다. 내가 정말 한 만큼 그대로 돌려받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give and take. 여러분 이것은 공평하고 공정한 것. 뭐 여기까지는 이렇게 이루죠. 그런데 세 번째가 중요해요. 바로 기빙의 삶입니다. 기빙의 삶은 주는 것, 선물, 은혜의 세계에 관련된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기빙의 삶을 살았어요. 여기 보면 주어야 할 책임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삶이에요. 내가 주어야 될 책임 없어요. 요셉이 용서할 책임 없어요. 보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요셉의 형들은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줬어요. 바로 기빙이 미리 주는 것, 그게 용서하는 forgive입니다. forgive. 미리 주는 것, 미리 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빙의 세계, 내가 손해보더라도 복수하지 않는 테이킹, 주고받는 그런 거래 차원이 아니라 기빙의 세계, 바로 이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라 주